지난주에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고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활의 노래라고 이름 붙인 그 애가를 지어 부르고 온 백성에게 함께 나누고 애도하자 했던 그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요나단이 전사한 것은 다윗에게 너무너무 마음 아프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울이 이제 없기 때문에 다윗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죠. 10년간의 이제 고생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꽃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가장 큰 성읍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옹립되었습니다. 그 위쪽 지파들은 사울 왕의 사촌인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군정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급하게 북쪽을 그렇게 정복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한 5일 기다렸을까요? 5개월 기다렸을까요? 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광야 기간이 10년이고 이제 사울도 없는데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5년이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좀 깊은 학습의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5년이 지나는 즈음에 그 북쪽 이스라엘의 실세인 아브넬이 그 사울의 모든 왕자들이 다 전사인 줄 알았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왕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렇게 지력이나 통치력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북쪽의 실세는 아브넬인데 왕으로 딱 세우는 순간 한 나라에 두 왕이 세워지게 된 거죠. 이제는 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상황이 흘러갑니다. 세력 대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급하게 북쪽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포용하고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반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2년여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이 두 왕국 체제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 가는 트랜지션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잘 견뎠습니다. 잘 참고 잘 버텨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 흐름을 잘 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엄청 느리기도 하고 때로는 매우 빠르기도 합니다. 종종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닥쳐질 텐데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북쪽과 남쪽 사이에 군사적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작은 전투들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브넬 장군이 지휘하고 있고 남쪽은 요압 장군이 지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 접경 지역에서 이 두 부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딱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을 중간에 두고 양쪽으로 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근히 신경전을 벌이게 된 거죠. 그때 아브넬 장군이 우리 각 진영에서 한 12명씩 나와서 한번 대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요압이 why not? 그러면서 이제 12명씩 뽑아서 시합을 붙이게 된 거죠. 사실 시간도 좀 보낼 겸 전력 탐색도 할 겸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막상 칼싸움이 시작되니까 진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찔러서 서로 죽이는 살벌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의 검투사, 그 글래디에이터 그런 것처럼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력이 비등비등했는지 하여튼 12명 합이 24명이 다 서로 찔러 죽이는, 다 죽어버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장난이 너무 심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놀이였습니다.
이 피를 보고서 눈이 뒤집히면서 실제 죽고 죽이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다윗에게 정식으로 보고한 전투라기보다는 매우 우발적인 그런 전투였습니다. 북쪽의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은 매우 정치적이고 군사 전략에 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의 오른팔인 요압과 그의 형제들은 매우 용맹한데 또 매우 열정적이면서 그렇게 지혜롭지는 않은 약간 세상적인 표현으로 단순 무식한 좀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게다가 이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 아사헬은 스루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스루야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 다윗의 조카인 거죠. 사실 가장 옆에서 칼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생명을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 측근한테 맡기는 거죠. 내가 잠을 잘 때 옆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사실 가장 골치가 아프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 세계에서는 누구나 측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참 옛날 왕이나 요즘 대통령이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측근들이 비리를 계속 저지르고 오해 살만한 일을 계속 만들면 리더의 권위가 흔들리고 적에게 이렇게 공격받을 만한 빌미를 계속 제공하게 되죠. 지금 요압과 아브넬 그 부하들 24명이 다 죽고 그 이후에 이렇게 눈이 뒤집히면서 전투가 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죽고 다치는 좀 큰 전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정도였는데 거의 블레셋하고 싸우듯이 이렇게 죽고 죽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는 실제로도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모 때문에 상처를 평생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형제간에 절교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집안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자식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남들 눈에만 이렇게 좋게 보이는 쇼윈도우 부부들도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집이 워낙 커가지고 출입문도 서로 다르고 서로 만날 일도 없대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차가 항상 2대가 있고 하니까 잘 사나 보다 생각하는데 출입문이 다르다 이런 제가 제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그게 사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런 상황들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인데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인 것처럼 정돈되지 않은 말들과 과격한 행동들을 해버리고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자주 가끔씩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요. 오늘 이 장면들처럼 미리 예상치도 못했던 이런 우발적 상황들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니까 생기는 일들이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3000년이 지난 지금 그 장면을 보는 것도 그렇게 옛날 얘기 같지 않고 요즘 신문에 보는 소식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특기할 만한 상황이 하나 생기는데요. 좀 예민한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 장군을 쫓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인데 막내 동생인데 발이 엄청 빠른 거예요. 들로루처럼 발이 빨라요. 그래서 적장을 지금 뒤쫓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북쪽의 실권자이고 다윗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아사헬이 나랑 붙자 그러고 막 싸우면은 사실은 좀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지금 오늘 아마 이 아사헬이 이런 큰 전투가 처음인지 또 자기가 몇 명을 또 죽이는 그런 전과를 거두고 흥분했는지 지금 적장을 뒤쫓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참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말립니다. 아사헬아, 오지 마라. 오면 다친다. 네가 다치면 내가 곤란해진다. 아사헬아, 제발 돌아가라. 딴 놈하고 붙어라. 이렇게 말립니다.
그런데 아사헬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들노루처럼 빠르게 아브넬을 추적합니다. 아사헬은 지금 흥분된 상태입니다. 예. 나는 너무 빨라. 누구도 내 속도를 따라올 수 없어. 번개처럼 찌르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야. 넌 오늘 죽었어. 이러고 막 쫓아가는 겁니다. 아브넬을 거의 따라잡을 정도가 되어가지고 아브넬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들고 가던 창을 그냥 뒤로 팍 하고 찔렀는데 이게 그냥 따라오는 속도 때문에 배를 뚫고 등으로 뚫고 나가버린 거예요. 아브넬은 너무 안타까웠고 사실 이것은 자기로 보면 정당방위입니다. 창을 뒤집어가 뾰족한 곳을 한 게 아니고 창 뒤로 그냥 찔렀는데 몸이 달라들면서 그냥 배를 뚫어버렸어요. 자신의 최고의 장점, 가장 빠르다 하는 것이 아주 큰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빨랐기 때문에 이 젊은 아사헬이 너무도 이른 나이에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은사가 자신의 발목을 잡기도 하죠. 유명한 배우들이 아주 선남선녀가 만났는데 결혼 생활을 잘할 줄 알았는데 또 잘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 말로 이거 설교에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굴값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있다고 너무 그게 막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날 전투는 북쪽에 이스라엘이 360명이 전사하고 남쪽 유다는 2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과로만 보면 남유다가 대승을 거둔 것인데 아사헬이 시신으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요압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요압이 그 단순 무식한 요압이 가슴에 칼을 품게 된 거죠. 아브넬에게 복수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부릅니다. 성경은 참 구원에 관한 책이고 은혜로운 책이어서 구원받는 얘기만 나오고 좋은 얘기만 나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무협 영화처럼 죽고 죽이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관해서 매우 아주 근사하고 아주 경건한 이런 얘기만 써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렇게 물 없는 고구마 먹는 것처럼 답답한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온실이라기보다는 광야에 가깝고 고속도로라기보다는 비포장도로에 가까워서 우발적인 상황들,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제발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냥 이 부조리한 이 세상 한복판에 그냥 두십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꾸역꾸역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두시는 것 같습니다. 공식에 딱딱 떨어지는 그런 기본 문제보다는 실전 문제, 응용 문제, 적용 문제, 그런 문제들을 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자체도 아주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벌어졌던 일들을 그대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와 오늘의 우리 이야기 사이에 브릿지 메이킹을 잘 하는 것이 사실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우리의 묵상의 지향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참 황당한 일들 겪으시죠? 이상하십니까? 이게 참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이번 일주일 내내 말씀도 묵상하고 또 뉴스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나도 그런 상황 가운데 물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민사회에서 신분 문제 때문에 초기에 많이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런 경우들을 겪는데 영주권 사기 당하신 분들 저도 참 여러 분 듣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다. 또 막상 취업을 했는데 취업 조건이 너무 달라가지고 또 말 못한 고생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듣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이렇게 드라마에서만 보던 뉴스에서 가끔씩 보던 혼인빙자 사기 사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작은 교회가 아주 그냥 출렁출렁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민생활 하시면서 또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경우에 갑자기 너무 많은 재정이 생겨서
또 어려워지는 소식도 듣습니다. 교회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줄 알았는데 사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생기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안 알아주면 무시했다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간혹 없던 말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럴싸한 정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럴듯한 얘기를 만든 다음에 한 이틀 밤 정도 이렇게 묵상하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진실이 되는 희한한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그 용어들이 딱딱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딱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비슷한 상황들이 전개되는 상황들을 봅니다. 확신 있게 전하면 상당히 이게 믿게 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희한한 일들이 이 개인사나 가정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언제 끝나게 될까요? 백신을 맞아서 참 다행인 분들도 있고 또 백신을 맞아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구 반대편에 생긴 어떤 이 전쟁의 여파 때문에 아주 작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그의 영향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막 파산 지경에 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조금씩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독재 권력이 계속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도 있고 권력이 바뀌면서 진통을 겪는 나라도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서 혼란을 겪는 나라도 있고 진실을 계속 덮다 보니까 아슬아슬한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어디 뭐 하나 안정적인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식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는 천국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속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모퉁이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그렇게 구역구역 이 땅을, 이 부조리한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아주 안전한 완벽한 그런 길을 아주 우아하게 워킹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길도 없어 보이는 그런 길을 광야 유목민처럼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상황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당시에 그 인물들이 겪었던 일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위로가 좀 되십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타락한 이래 그 해 아래 살아가는 세상들은 그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크고 작은 바벨탑을 쌓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좀 더 투박하게 보이거나 좀 더 세련되게 보일 뿐이지 모두 다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이 즐비한 이 세상 가운데서 에덴 동산을 지향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진 곳, 하나됨이 있고 모든 생명력으로 충만한 땅, 그 에덴. 그래서 가나안 땅은 에덴이 회복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리었고 앞으로 다시 주님이 오시는 날 새하늘 새 땅으로 에덴의 회복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엮으셔서 당신의 섭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서 우리의 그 삶의 지향점 맞춰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잡한 와중에 다윗의 왕권은 점점 더 강해져 갑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요, 단박 해결해 두시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을 두시며 또 검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혼을 담은 그런 작품을 만드는 명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나를 빚어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아브넬처럼 모든 판은 내가 주무른다 그러면서 본인이 막 이렇게 주무르고 전략을 짜다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아사헬처럼 자기 은사를 너무 오용하고 남용하다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 오버하면 안 된다 하는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나요?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길이 다 막힌 것 같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호텔을 떠나고 싶었지만 언제 어떻게 떠나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것도 욕심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템파 지역에 또 중심 지역에 유서 깊은 교회 본당에서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할 수 없었고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서두른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우리가 잘 따라왔던 것입니다. 또한 제가 플로리다에 내려오면서 이제 미국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외 한인 장로교회에 이제 장로에 속했는데, 뉴저지에 계속 속하기도 어려웠고 또 플로리다 지역에 속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참 애매해진 상황에 미국에서 가장 든든한 더 PCA 미국 장로교회 동남부 노회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지난 2-3달 동안 구약, 신약, 교회사, 정치, 헌법 등등을 다시 좀 리뷰할 수 있는 시간들도 주시고, 성경신학, 조직신학 논문도 쓰면서 개혁신학의 중요한 원리들을 다시 좀 몸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또 템플 테라스 교회와도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한 동역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점심 친교를 함께 하기로 했고요. 좋은 식탁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좀 동네 전도도 같이 하고 또 교육부도 함께 연계하고 서로 윈윈하며 동반 성장하는 그런 꿈을 함께 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이 제멋대로 자기 목소리를 낼 때 정말 그런 상황에서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적은 골리앗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블레셋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의 적은 어디 멀리 있는 나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기는 불평, 불만들, 우리 안에 생기는 시기, 질투들, 또 과도한 열정들, 이런 것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들을 계속하여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주무를 때 속이 편안한 아브넬 같은 이런 사람도 있고, 용맹하고 거침없고 충성스러운데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요압 같은 사람도 있고, 자기의 출중한 은사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아사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고 때로 내 안에도 그런 성향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긴장감 있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2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런 성향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휩쓸리면 안 됩니다. 선동되면 안 됩니다. 면역력을 키워서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몸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처럼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영적인 면역력을 우리가 든든히 키워야 합니다. 둘째로는 나 자신이 이런 성향 가운데 영향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사탄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막아낼 수 있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함께 입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 신앙생활 해나가고자 하는데 때로 예상치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먼저 걸었던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러한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그런 영적이며 감정적이며 그런 물리적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갔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잘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내부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인내하며 주께 의탁하며 주의 마음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잘 순종하며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여, 이 혼란스럽고 위기의 시대 가운데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나누며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